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또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영목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0계명의 제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10계명의 제2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0계명의 제2계명 역시 이게 대신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계명이죠. 1계명은 우리가 나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오늘 그 2계명 역시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인데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나오는 계명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거고,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이 짧은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네 꼭지를 우리가 함께 성찰해 보길 원하는데요. 자, 먼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이 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앞에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이게 목적 아닙니까? 자,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것. 이게 모든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가장 경계해야 하는, 가장 가증스럽고 가장 무서운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경계해야 할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만든 그 우상에 우리가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우상을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그 우상에게 우리가 절도 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디 내려오게 되니까 견디질 못하고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이게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인데, 자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이집트의 그 수많은 우상들도 결국은 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상은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더 무서운 우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그 탐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명성을 얻는 순간 괴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명성을 얻었으면 천사가 되거나 명성을 얻었으면 뭔가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 명성을 얻는 순간 괴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명성은 그토록 오랜 동안 얻고자 했던 평생의 마음의 소원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평생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이 사실은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래서 오히려 명성을 얻었는데 무너지는 사람들이 유효기간 짧게 쓰임받고 버림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형벌은 바로 뭐냐면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우리가 선애로의 경향성보다는요, 악애로의 경향성이 더 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어거스틴이 한 말 아닙니까? 자연인으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선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향되기보다는 우리가 악한 삶의 자리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둬봐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흠모하고 피조물을 더 섬기는 존재로 전락되게 되고 말 겁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죠. 알아서 살아. 유기라고 하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책망도 하지 않고 더 이상의 어떤 말씀도 주지 않는 거죠.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참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둬버리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니까 피조물 속에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의미를 찾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그 피조물 속에서 그 행복과 기쁨과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참,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라고 하는 우상 숭배.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상이 어디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진원지가 어딘가.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지 않았나요? 우리 안에
이런 탐심이 가득 자리하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증한 우상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If you want to follow me, first of all, you need to deny yourself and take your cross and then follow me.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팔로워가 될 수 없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자기를 더 강화하고 자기를 더 신격화하고 자기를 더 고양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주님도 나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이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때 너는 나의 팔로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파괴되어져 버리는 나의 자아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는데 날마다 뭐가 죽는다는 얘기일까요?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며 이렇게 올라오는 자기 자아를 말하는 거죠. 끊임없이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향하여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자기의 그 자아. 어제 죽였는데 오늘 또 살아나고 내일 또 살아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게 출애굽기 20장 5절인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리라. 이 절한다고 하는 거, 섬긴다는 거, 이게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죠. 실제로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 가지 그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우리가 만든 우상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실제로 절하고 실제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려 가시면서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첫 번째 그 유혹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빵의 문제죠. 자, 경제의 문제요. 자, 이게 돈의 문제죠. 여러분, 이 유혹을 뿌리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노동을 하더라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연봉이 얼마야?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연봉이 얼마야? 다시 말하면 화폐 가치로 환산되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데 라고 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를 결정시켜 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돈의 가치가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이런 끔찍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한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일입니까? 이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가 만든 이 재물에 우리가 절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섬기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맨머니즘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유혹은 뭡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거 뭐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거죠. 바로 능력을 보여줘봐. 너의 능력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능력을 보여봐. 하나님이 너를 케어해 주실 거야. 네, 자기 우상화, 자기를 더 강화하고 네가 한번 능력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스타가 돼봐. 사람들이 너를 대단히 흠모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스타가 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요. 오히려 죄인이 되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가 아니고 능력을 제어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실현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보라는 거죠. 또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을 보게 되면 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천하의 부귀와 영화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내게 엎드려 절해.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여러분 뿌리칠 자신이 있으세요? 자, 쉽지 않죠. 자, 이 돈의 문제, 또 능력의 문제, 그리고 이 부귀와 영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자, 이것들을 다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다 보면 우리가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 앞에 절을 하고 있고 이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고 또 이것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좌표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만든 우리 안에 이 수많은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 삼덕이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이미 사라져버린 지가 오랜데 오랜 동안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수행을 하면서 지켜왔던 세 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첫째가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복음 삼덕의 첫째, 그다음에 둘째, 그리고 셋째라고 하는 부분. 첫째는 뭘까요? 자, 첫째 청빈입니다. 청빈. 자, 둘째는 순결 혹은 우리가 청결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셋째는 순명 혹은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 자, 요런 같이 청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부를 자랑하는 이러한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가난의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또 순결, 청결 이런 용어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오염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순명, 순종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린 하나의 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이런 것들을 강요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이런 가치를 소중한 가치로 우리가 품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정말 그 대신관계가 건강하게 자리하게 위해서는 이 청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이 카타로스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 이런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파괴되어 버리고 마른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제2계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계명, 특별히 이 계명 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 계명 안에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 4대 아니 1000대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지만은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함께 첨부되어 있는 걸 보게 되고요. 특별히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는 모세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죠. 신명기의 이 10계명에 대한 계명을 모세가 재천명을 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을 남긴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우리는 많은 경우 이 1000대까지 이르는 은혜, 1000대에 이르는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명령이죠. 우리를 향한 명령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약속이죠. 근데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명령은 뭡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1000대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겠다. 이게 약속이죠. 근데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일 참 귀해요. 그러나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일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 약속은 그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잘 준행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신명기의 축복, 그 1000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고 한다면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고 또 공유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10계명의 제3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